네, 여러분 부활 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23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23주 동안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특별히 이번에는 지난 12월부터 시작해서 3월 달까지 무려 넉 달 동안 예배를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얼굴을 다시 보게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1억 3천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285만 명이 사망했다고 보고됩니다. 이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람들을 더하면 아마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일 겁니다. 그리고 홍콩에서도 작년 1월 달에 최초의 그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이래로 11,500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05명이 사망했습니다. 누가 다음 순서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의 끝부분을 밟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행히 코로나 바이러스만 피해가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사업이 실패했다면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지만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힘도, 정말 어떤 것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끔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느 날 내 심장이 점점 느려지다가 마침내 멈춥니다. 마지막으로 숨을 한번 크게 내쉬고는 다시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이 감겨지고 다시는 떠지지 않습니다. 따뜻했던 몸이 차갑게 점차 식어갑니다. 내 인생 정말 때로는 행복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마음이 아파서 눈물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 내 인생의 모든 추억을 뒤로 한 채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다시는 가지 못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이란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아덴, 즉 아테네에서 철학자들을 만나서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당시 아테네의 대표적인 철학사조였습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유물론자들입니다. 영적인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쾌락주의자들이죠. 그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죽었을 때 이미 죽음은 나에게서 지나간 것입니다. 그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명확하게 이해가 된다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이런 걸 궤변이라고 합니다. 언어의 유희를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음이란 생각하지 말고 그저 우리 살아있을 때 인생 즐기자, 이 쾌락주의로 나가게 됩니다. 반대로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들은 죽음이란 인간이 신에게 연합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신의 품에 안겨서 신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신과 내가 하나가 되면 신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나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스토아 학파 역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주지 못하고 그저 희미하게 안개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두 가지 철학사조와 함께 당시 헬라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철학사조는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이란 영혼과 육체를 나누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썩어 없어지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가 없이 영혼만 존재한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과 몸이 모두 영원히 살 수 있을 때 비로소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해답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것은 죽음의 원인이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알아야 답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죽음의 원인이 분명히 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산에 들어가서 일평생 돌을 닦는다 해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이 끊어졌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군인들이 와서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이 다리를 꺾는다는 건요, 이 표현이 부드러워서 그렇지 이 커다란 오함마 같은 망치로 내려치는 겁니다. 다리를.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자,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시체를 무덤에 넣고 그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경비병들이 밤새도록 지켰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자, 숨이 끊어졌습니다.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시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무덤 문을 봉인하고 군인들이 지켰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서 이제 시체 썩는 냄새가 무덤 안을 진동할 때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이 열려 있고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요한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여기서 다른 제자는 요한 자신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달려가기 시작했는데 요한이 달리기를 더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 요한이 한 발 먼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자, 요한은 먼저 무덤에 도착해서 무덤 입구를 들여다보니까 세마포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그런데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평소 급한 성격 그대로 그냥 무덤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 예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대로 놓여 있다. 근데 시신은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때서 요한은 무덤에 들어가서 무덤에 비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그냥 둘은 그냥 집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는데도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요한은 비어 있는 무덤을 발견할 당시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까 무덤에 비어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지나칠 정도로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마도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있었던 사실 그대로 시간대별로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요한은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기록합니다. 그냥 무덤 안에 보니까 천사가 둘이 있더라 하면 될 텐데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출애굽기에 속죄소에 대한 예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속죄소란 법궤를 덮는 덮개입니다. 이 죄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져와서 이 속죄소 위에서 제물의 피를 흘려서 죄의 사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죄소를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여러분, 그룹이라고 하는 건 천사죠. 그러니까 속죄소는 양쪽 끝에 천사가 하나씩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무덤 안에도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속죄소와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 제물로 그 사이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무덤 속에 다 가두어 놓고서 부활하신 겁니다. 또한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는가를 기록합니다.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유대인들의 시체를 염하는 것은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우선 가는 세마포로 시체를 이렇게 말아 싼 다음에 이 머리 역시 수건으로 말아 쌉니다. 그리고 굴을 파서 시체를 누이고 무덤 입구를 돌로 막아 놓습니다. 그래서 무덤 문을 열면 시체가 그대로 누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쌌던 세마포와 머리 쌌던 수건은 그대로 놓여 있는데 예수님의 십체만 없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머리를 쌌던 수건이라는 단어는요, 엔톨리소라고 합니다. 엔톨리소는 무슨 뜻이냐면 둘둘 말아 싼다는 뜻입니다. 마치 붕대를 감듯이 둘둘 말아 싼다는 겁니다. 그런데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했습니다. 둘둘 말아 싼 모습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머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붕대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붕대 속에서 머리를 빼내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연기처럼 머리가 사라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보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자, 유대인의 무덤은 굴을 파고 시체를 누워놓기 때문에 누운 자리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 또 수건이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자, 또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갑자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문을 꼭꼭 닫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자,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던 예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자, 부활하면 우리가 어떤 몸을 갖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구나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살과 뼈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미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손에 못자국과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몸을 갖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몸은 우리와 똑같은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25리, 즉 10km나 되는 거리를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길을 걸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변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같이 식사를 하시다가 순식간에 사라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공간을 초월해서 갑자기 나타나실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 이 육의 몸이 죽고 난 후에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신령한 몸은 분명히 형체를 가지고 있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신령한 몸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와 전혀 다른 존재는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자, 여러분, 사과씨를 보면서 거기에서 사과나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상상되지 않습니다. 사과씨와 사과나무는 전혀 다른 형체입니다. 그런데 씨하고 나무는 같은 생명, 하나의 생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과 부활 후의 몸은 서로 다른 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몸과 부활한 신령한 몸은 같은 생명을 공유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서로를 알아볼 수 있고 서로 대화를 나눌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천국에서 모두 만나서 서로를 알아보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찬송가 3장 성부, 성자, 성령 이 가사는요 1세기 초에 초대교회부터 전해오는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찢겨 죽어가면서 부르던 찬송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폴리갑도 화형을 당해서 죽어가면서 이 성령을 불렀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요.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기쁨입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저 이렇게 짧은 세상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부활의 소식을 가는 곳마다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